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합독할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개란 생각을 다르게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떤 말인가를 듣고 모든 지각을 사용해서 관찰한 후에 인지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오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 회개란 뜻은요, 연합이라는 메타와 마음에 두다라는 노에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란 뜻을 엄밀히 말하면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들을 이제 내가 드러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로움을 내려놓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분의 생각을 받아서 마음에 두는 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 부분을 일컬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밀이라고 말해도 이 말에는 별 이제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비밀이라고 하고 또 복음도 비밀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럼 복음도 비밀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말해주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도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이고 또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믿음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 비밀이네? 네, 맞습니다. 신령한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비밀이라고 해요, 성경은. 왜냐하면 이 비밀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비밀이라고 해요. 생명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비밀이래요. 왜 비밀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죠. 내 생명은 내 생명인데 무슨 비밀이야. 내 생명 내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명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주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살 것이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명이 내 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목표는 세워놔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져만 사람들의 모든 정체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알 길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해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모르면 교묘한 공교한 말로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100%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빛을, 진리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마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과 끝이며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요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춰놓은 이유는 아무라도 공교한 말로 빛의 아들들을 속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묘하고 공교하다라는 말의 뜻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언어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력이 강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고 공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잘 꾸며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맛깔스럽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까지 했으니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턱대고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묶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쇠사슬이 우리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듣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남들이 자신을 평가한 그 말에 굉장히 붙들려서 살아요. 붙들려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너 실패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나는 실패자야, 이 정체성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세상에 보여지는 이것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남들이 자신을 평가한 말에 거의 잡혀서 살아가서 우울증에도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속는 거예요. 이건 착각인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을 우울증도 겪고 불면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리로 세워져 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순교를 했으니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보여지는 것이 다라면 그래요. 보여지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시냐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독생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말씀해 놓고는 그 출중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팔려서 죽어버리셔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쫓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보여지는 게 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오늘 이렇게 놀기 좋고 놀러 다니기 좋은 일요일날 아침에 이 지하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냉기를 맡아가면서 이것을 몸에 받아가면서 이렇게 1시간 이상이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요,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주정신이에요. 주정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조종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안 오지, 안 듣지, 배척하지요. 그 예수 너라 믿어 해요.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비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겠죠? 그지?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질문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너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네가 믿냐? 얼마나 우리를 바보 취급 하겠냐고요.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증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도 똘똘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저런 예수 나 같으면 안 믿어, 너나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때는 비밀을 다 풀어놓으시겠다는, 계시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요, 누가 원해서가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말씀에 의거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no 땡큐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놓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미 약속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고 너는 아들이야 하고 도장을 막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심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그렇죠. 보는 게 무슨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취하면 되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같이 공유하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진리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죠. 그러니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자, 구원은 이꼬르 부활이에요. 구원 이꼬르 부활, 부활 이꼬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 받는 자들은 다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다가 어떻게 부활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부활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내가 일부러 그냥 내 생명을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말씀으로 본다면 그런 논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해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육이 죽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입혀지잖아요. 그거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죽어지며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쇠하여지고 낡아지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비밀로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혼과 영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야.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그죠? 그러면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자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만세전에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우리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큰일 났네.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이제 샘물교회 5단이라고 하게 생겼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 아까 뭐 말씀도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 제자 뗄래요 이러고 내가 자기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택하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체를 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말이야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로 인하여서 깨끗해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여졌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요 회개 이루지 않으셔요. 그리고 천국 말씀만 주셔요. 부활의 말씀을 주셔요. 영원한 비밀의 말씀을 주셔요. 주어놓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깨끗게 하였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부와 그물 안에 잡히는 고기들과 같아요 틀려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 걸 말해요. 그러면 그물을 세상에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체인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그 그물을 던지는 자가 다르고 그물 안에 잡히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그물 안에 잡히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부가 다르고 잡히는 고기가 다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듣는데 좀 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을 일컬어 모든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자, 사도 요한은요 참 신기해요. 사도 요한은 어떤 모델이냐면 마지막 때 휴거하는 휴거 백성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창세전 시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도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 4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신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 시제를 영원전 창세전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혼의 아버지는 아닌가요?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자,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만세 전에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의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혼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본질이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씨예요. 그 씨를 낳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있잖아요. 그치? 분명히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쏟아놓으려고 복음의 씨를 쏟아놓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좋은 씨들을 이 땅에 많이 쏟아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씨를 보면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즐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요. 의가 뭐라고 그랬나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라고 말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먹을 이제 씨와 먹을 양식을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더해 준대요. 아주 많이 주신대요.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어부들에게 주겠지. 그죠?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자, 그러면 이 씨와 먹을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전할 수가 있지. 그죠? 나도 먹고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 자, 저와 여러분을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게 씨와 먹을 양식인 거예요.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많은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와 의의 열매는 그 본질이 다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본 말씀은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들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지, 회개하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있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부활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바울이 자 부활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자, 그 복음을 듣고 여기서 갈라지는 자들이 있죠. 그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지? 여러 부류가 있어요. 반응하는 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류를 보세요. 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체성에 맞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곧 부활 복음을 말하는데요. 구원의 부활의 결정체예요. 이 부활 복음은 구원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 자,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회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 도생.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소경이라고 하고 진리를 모르면 벙어리라고 하고 말은 열심히 해서 입이 부르틀 정도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벙어리래요. 벙어리. 자, 눈이 있어 봄에도 불구하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소경이라고 하고 귀머거리라고 하고 벙어리라고 하고 이래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못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들어야 생기잖아요. 그치? 뭘 들어? 인문학을 들어?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인문학을 들어? 진리의 말씀, 비밀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비밀. 성경에 비밀이라고 한 것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하고 복음도 비밀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도 비밀이라고 하고 믿음도 비밀이라고 하고 우리의 생명도 비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오면요 말씀 갖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야 내가 먹을 양식이 뭔지를 받아서 먹고 순종하지. 그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비밀이 계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져야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서 아버지의 생각을 받는 것. 그래서 영과 영이 교제하는 걸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바르고 튼튼해지는 것.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질문이 있어도요, 말씀이 다 말해줘요. 다 얘기해줘요. 다 풀어주세요. 사람이 인문학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을 풀어내요. 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풀어내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하고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대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3절에서 4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자, 저와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론 더 해야 되죠. 더 해야 돼요. 바울보다 더 엄청난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울도 신부이지만 자, 그 시제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깊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견실해지는 거예요.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그렇게 별 필요 없어요. 설명이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 출중한 바울도요, 이 계시를, 복음의 계시를 열어달라고.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열어달라고 이 율법의 대가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 구했던 게 그거예요. 그 비밀을 열어주셔야 이방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정도로 복음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고 믿음에 대한 비밀, 이 비밀에 대한 계시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인데, 그잖아요. 사람을 낳아야 되는 어부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은 바울보다 2배로 구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알아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거든, 성경은.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좋은 때는 이제 지났어요. 안 돼요.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골로새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만장이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더 엄청난 일들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어지는 걸 말해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죠? 자, 올라가십니다. 나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한 거를 보면은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니에요? 내려오셨죠.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방 교회가 너무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나냐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여러분들은 교회 자체인데도 지금 놀래? 안 놀래? 왜 안 놀래? 왜 안 놀래?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저희가 계속 놀랄 말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요게 서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 섬김이 이 중보 기도로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 이게 뭐 부여 설명이 뭐 필요하겠냐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 자체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씀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성령께서 그걸 계시해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억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가 같아. 다 그 얘기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믿어지는 거. 그 다음에 성경으로도 우리가 얘기해줘.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택정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계시록에 가잖아요. 계시록으로 가면 생명책이 나와.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믿음의 소사들이 그 안에 두 부류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른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치? 시민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책들, 이 사단의 자식들이 보세요. 이 책은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얘기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는 성경이고, 아니 그러면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건데,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뭘 갖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가 십자가 지신 걸 뭘 갖고 우리가 믿냐고요. 참 중요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바울 있을 때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는 자가 있고 못 믿는 자가 있어. 아까 그 말씀 좀 보세요. 그치? 믿는 자 세 부류였어요. 그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왔네?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롱했어요. 그치? 조롱했어요. 한 사람은 그 부활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조롱하고 막 비웃으면서 있잖아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가서 떠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오늘은 내가 복잡하니까, 내가 일도 많고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한번 너 불러다가 내가 다시 들어볼게. 한 번 더 들어보겠다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인원이 그 부활복음을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 믿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신앙생활 일주일 한 달 만에 교회 가면서 이거 털고 가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거를 그냥 펼쳐놓고 있잖아. 이 안에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성경을 지금 펼쳐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도 있어서 성경에, 그런 말도 성경에 있었네. 우리 전도사님 그런 말도 있었네. 우리 전도사님 그 대표의 대표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있었네 이런 데잖아요. 아니 말 예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말도 있었네. 그래요. 이걸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봐도 그 말이 봐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지루하면 덮어놓은 거야. 덮어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북 잘 알아서 우리에게 설명했을 거야.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귀를 열심히 열어요. 열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 그냥 열심히 들어. 막 듣다가 그때는 막 우리 혼을 건드려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인문학도 거기에 철학도 넣고 세상 모든 삶도 다 포함해서 세상 흐름, 역사의 흐름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고개 흔들고 맞아 이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갔더니 말씀이 하나도 없네. 말씀이 하나도 없어. 뭘 믿었는지 몰라. 뭘 갖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 귀를 즐겁게 한 거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풍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붙들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어.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 빨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외인이란 말이에요. 외인이 뭐예요? 외인이 외국인을 얘기해.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한 머리 되시는, 하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막 주잖아요. 양식을. 그치? 근데 그 양식이 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열어놓고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말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요, 가만히 보시면요, 한국에서 여기는 2단, 저기는 5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단이다?
어떡할 거야? 자, 마가복음 1장,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트릭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트릭 쓰신 거야.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줘요. 그래서 문자 이대로 하나님, 예수님 고약하신 분이라고 말을 못해요.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요. 외인이란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들은 이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들에게 이미 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 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알 자들은 이미 안다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양식을 주면 너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유전자는 본래 나와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네들이 의심 없이 받고 아멘한다예요. 이게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열어줄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요, 눈으로 확인해 갈 뿐이에요. 확인. 이게 설명이 아니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해 가고 있잖아, 확인. 근데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하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아니라. 자, 그런데 회개할 자가 있어요. 회개할 자. 이들은 누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한 열매와 악의 열매들이 회개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나무로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생명나무에 올 수 있는 자기들 스스로 본질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 그물을 던져줄 때,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양식을 던져줄 때, 천국 복음을 던져줄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던져줄 때 그가 듣고 종들이 그 말을 듣고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양식을 버리고 맞구나,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벽한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말씀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영의 생명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영의 생명만. 영혼의 생명은 그렇게 완벽한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는 말씀은 너희는 죄를 회개하는 생명이 아니고 내가 주는 천국 복음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인쳐주시고 표현을 해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주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도장을 꽉꽉 찍어요.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모든 증거와 우리들이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일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제 우리의 생명도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면 생명도 비밀인데 가만히 보시면요, 순종이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강제 집행이다. 제가 지난번에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지? 순종은 강제 집행이에요. 왜냐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생명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끌어가. 그럼 이거 보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기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 집행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말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내 자녀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강제 집행해서 끌고 온 거예요. 아유 주여,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들은 질질질 성령께 끌려오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유 누가 나 데리고 왔는데요. 예, 그래도 주님이 여기로 보낸 거예요. 우리 그 주인공이잖아. 우리 황현희 사모님이 주인공이잖아. 그렇게 여기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가도 거기로 가라, 가도 가면 거기로 가라, 이래서요 강제 집행해서 우리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유 주여, 순종도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강제 집행을 하시냐면요, 왜 강제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율법으로는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냥 계속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그냥 이거에 눌리고 저거에 눌리고 이거에 치고 저에 치고 이 미혹에 넘어가고 저 미혹,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강제 집행해서 말씀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화목직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려오신 여러분들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애쓰셨나요? 여기 가면 막 억울한 것 같고, 아이고 그 먼데, 아이고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 전사님 그 먼 데서, 아이고 억울해, 내가 교회 그렇게 잔뜩 있는데. 우리 전사님 집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우리 전사님 이 큰 교회 이런 거를 다 물리치고 세상에 이 구석까지 어떻게 오셨을까. 처음엔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절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뿐이며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내 거는 줄 게 없어요. 진짜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 외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자,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네,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을 의미하고 주님도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도 성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유 막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고 이게 착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거지, 미련한 거지.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품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내로 인하여서 의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치?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제자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통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도 하고 엉뚱한 대답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마지막 때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의 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종교의 영 갖고 죄와 사망의 법, 첫 언약의 율법까지 오는 우리가 완전한 데를 이룰 수도 없고 부활에 이룰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펼치고 계시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 늦은 비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아니면 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상 문물로,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혼의 생명은 그것으로밖에 알 길이 없어요. 영의 생명에게 주시는 이 계시가 혼의 생명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봐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이 땅의 것을 보고 울고 불고 안 해요. 머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나라의 것들을 가득 갖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령을 잘 살피셔야 돼요. 아직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냥 세상이 요란하면, 환경이 요란하면 많이 엎드리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면 이 시제가 창세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은 둘이가 있어서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그치?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이게 보세요. 이 시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시제가 바로 창세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하나 속에서도 뭘 얘기하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이 하나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신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삼위일체를 건드리니 이제 진짜 거기 이단이네. 자,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면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독생하는 말씀 안에 우리가 씨앗으로 있었던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씨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혹시 어렵게 들리시나요? 어렵게 들리시나요? 어려우세요?
아니래. 수준이 높으셔.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그냥 우선 들으세요. 우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펼치세요. 그것을 열어가세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듣고 있던 그 말이 이 안에 말이 마중물이 되어서 말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은요, 이 안에 마중물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땡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땡겨져서 이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라고 한다면 상대가 어떤 부류의 씨인지 알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교회인지 아니면 안뜰에 있는 자인지 바깥뜰에 있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분별력이에요. 자, 분별력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을 낳는 어부들에게는 이 분별력이 첫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